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프로이드도 했었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했었고 칸트도 했었고 니체도 했었고 했는데 그 모든 인간 본성의 이론들이 결론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가, 하나의 의견으로 나와질 수 있는가, 그런 얘기인데 결론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깝다. 연구 끝에 나온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10장 다윈주의 이론은 저 때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요즘 한국에서 이제 유명한 말이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송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 문자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문송합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과 우리가 수포자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아예 이제 그 학력고사가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수포자 그러는데 저는 이 문과치고 수학은 좀 잘한 편인데 과학은 진짜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우리 때 4과목이었거든요. 예비고사 과목이 물리, 화학, 지학,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줄여서 지학이라고 하잖아요. 생물 이렇게 4개인데 저는 그게 4개의 예비고사가 50점이었어요. 다른 거 영어 50점, 뭐 수학 50점, 국어 50점 이렇게 되는데 저희 예비고사라고 해서 340점 만점일 때 저는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과학은 50점이에요. 그러니까 4과목이 12문제 정도씩 나와서 마지막에 이제 지학 문제 조금 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저는 과포자였습니다. 그냥 찍었습니다.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윈주의 이론이 읽다 보니까 여전히 이 학자들 이론도 생소하고 그래서 다윈주의 이론은 오늘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저는 몇 가지 문제만 한번 제기를 해보고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강의는 이 9장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사르트르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해보니까 야, 유명한 만큼 우리가 잘 모르는구나. 대충 어느 선에서 아는 척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유명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사르트르는 또 소설가로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르트르의 소설은 많이 읽었는데 막상 사르트르의 그 책 자체는 예전에 존재와 무라는 책을 한번 대학 때 잠깐 읽은 것 말고는 그렇게 사르트르에서 공부한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사르트르 하면 대충은 다 아는 얘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그 사르트르는 이제 근본적인 자유를 위해서 늘 고민했던 사람이고요. 그의 철학을 우리가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탐구하는 거냐라는 학문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실존주의라고 하는 말은 요새 일군의 그 철학자들이 번역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X 앞에 익스텐시얼리즘 할 때 X는 그다음 뒤에 ten 이렇게 할 때는 독일어의 자인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독일어의 비동사, 존재동사, 비동사가 자인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가 이제 합쳐진 단어가 실존주의라는 영어인데 그 앞에 X는 무엇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잖아요. out of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의 철학자 중에 실존주의라는 말은 틀렸다. 탈존주의가 맞다. 존재로부터 탈출하는 거다.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무슨 뜻인고 하면 그동안 철학은 항상 존재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존재라는 건 지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나도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할 때 그 있고라고 하는 그 공통점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플라톤이 제일 먼저 화살을 당긴 거죠. 그것이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진리의 근원 어떤 실체의 근원 그런 것을 이데아라고 했듯이 모든 존재에는 하나의 공통된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 철학이 항상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의 존재의 근원은 어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건 존재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존주의는 그 존재를 일단 로부터 탈출하자는 거죠. 존재는 난 몰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나 개인으로서의 모습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게 실존주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존재 자체로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자는 게 실존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탈존주의라고 하는 말이 맞는 이유가 거기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철학적 근거로서의 굉장히 혹은 보편성을 가진 근원으로서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주의에서는 그런 보편성이나 근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실존주의는. 내 개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선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형이상학적 진리보다는 삶의 의미나 목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형이상학적 진리라고 하는 건 뭐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데아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우주의 근원, 진리의 근원이냐, 기존의 철학들이 그런 형이상학적 존재의 근원에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 나는 왜 살고 있고 나는 여기 왜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이런 지금 살아가는 의미나 목적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진리보다는 주관적 경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객관적 진리라고 하면 우주의 근원, 하나님, 이데아 뭐 등등등등등 뭐 딩한지히 소위 말하는 물 자체, 칸트가 말하는 아니면 헤겔이 말하는 절대정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에 더 관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강조하죠.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존재의 근원으로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의 근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가 예속되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인간은 어떤 도덕적 원칙에 따라 살아야 돼.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신앙에 따라 살아야 돼.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는 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 밖에서 보기엔 늘 예속된 존재처럼 보이는 거죠. 최근에 한국의 그 명성교회라고 뭐 저는 아직 그 TV 프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를 보면 야 저런 교회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을까 수만 명씩. 그런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다 이해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는 거죠. 자기들은 거기다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이 사람들은 많이 상실됐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어쨌든 자유를 실존주의라는 것은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자유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제가 다 썼습니다만은 사르트르가 뭐라 그랬죠?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즉 birth와 death 사이에 있는 choice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인생은 모두 항상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르트르도 그 헤겔 철학을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때까지 헤겔 철학을 비판한 것 중에 굉장히 그럴듯한 말 같아요. 헤겔 철학이란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웅장하게 지어놓은 저택과 같은 것이다. 분명히 집은 집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살도록 지어진 집이에요. 굉장히 웅장해요.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해되시죠? 헤겔이 말하는 절대정신 같은 것들, 가이스트 같은 것들, 뭐 정반합이 마지막에 돌다라는 그 자리, 절대정신, 이런 모든 것들은 보면 굉장히 정말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정교하고 잘 짜여진 저택이지만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의미를 주는데? 라고 이제 되묻자는 거죠. 집이라고 하면 자고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건데 헤겔은 그 절대정신이라는 것, 변증법이라는 것을 개발해내면서 엄청나게 정교한 철학을 개발해냈지만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고 되묻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르트르가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지젝이라는 사람은 바로 헤겔이나 플라톤이나 기독교를 다시 소환해냅니다. 요즘 이제 철학계 내에서 뭐 소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한자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소환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겔이나 플라톤이나 기독교나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정말 뭐 지젝이 그런 구체적으로 사르트르의 웅장한 저택이라는 그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정말 웅장한 저택이라서 필요 없는 것 같은 집이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의미 있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그 웅장한 저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소규모 주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지젝의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아예 집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갈 때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젝을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요. 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덴마크 출신의 철학자가 잘 알죠. 이 사람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을 어떻게 보면 처음 기틀을 놓았는데, 이제 철학사에서는 나눌 때 뭐 무신론적 실존주의, 유신론적 실존주의, 즉 실존주의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무신론적 실존주의, 유신론적 실존주의 나누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기독교 사상에 굉장히 천착했던 분이죠. 그리고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죠. 키에르케고르의 퍼스트 네임은 죄렌입니다. 죄렌 키에르케고르, 덴마크 사람이고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경건주의에 물든 사람이어서 자기가 항상 죄인이라는 생각에 너무 짓눌려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렌이란 말이 덴마크어로 사탄이란 말입니다. 자기야 자식 이름을 사탄이라고 지은 거예요. 참, 그 아버지도 참, 그런 진짜. 그 이름을 갖고 태어난 죄렌은 얼마나 인생이 불행했겠어요. 끊임없이 자기 문제 가지고 고민한 거죠. 아버지에 이어서. 그래도 다행히 뭐 사탄이란 그 말 자체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아마 사탄이었던가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굉장히 자기의 믿음에 천착해가면서 결국 실존주의, 기독교적 실존주의,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완성했던 사람이죠. 이 유신론적 실존주의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존주의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다 보면 이 상호 모순이죠. 형용 모순이죠. 실존주의는 무신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죠? 왜? 존재로부터 탈출해야 되니까. 우리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키에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냐? 그 안에서 성서의 세계관과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민들의 문제를 잘 이제 녹아들여서 자기의 철학을 완성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키에르케고르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말인데, 키에르케고르는 그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의 한 민족의 그 족장들을 통칭을 해서 성서의 기자가 그들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해했다면, 키에르케고르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항상 아브라함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이삭은 단독자로 섰다는 거예요. 야곱은 단독자로 섰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해오던 구약의 세계관과 다르죠. 구약의 세계관은 뭡니까? 민족을 항상 우선한 걸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전체 이스라엘 민족, 그것이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히브리, 유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약간 집단적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그것을 오히려 개별적으로, 단독자라는 말을 즐겨 썼는데요,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실존주의 철학을 완성시킨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원. 키에르케고르의 이론 중에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는 심리적인 것, 윤리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건 그냥 요즘은 오히려 현상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미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는 미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거, 그냥 내가 느끼고 즐기는 것, 쾌락적으로, 본질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1차원적인 삶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에 헌신하는 것,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삶, 영원하고 초월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그렇게 인생의 세 단계 삶이 있다라고 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여기서 영어로 하면 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LEAP, 도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뛰어오를 땐 다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 막 걷다 보면 윤리적인 것이 나오고 막 걷다 보면 종교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높은 곳을 뛰어오른 도약과 같이, 아니면 절벽과 절벽 사이를 건너는 그런 도약과 같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키에르케고르의 중요한 사상인데요. 이 모든 것들도 어쨌든 사르트르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포에르바와 니체에게도 영향을 받았다. 우리가 해결할 때, 마르크스 할 때 포에르바 잠깐 소개했었죠. 포에르바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장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투사,
인간 정신이 프로젝트 된 거다. 이건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글자가 투사되어서 여기 드러나는 거잖아요. 거기 자체에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로 투사된 거라고 해서 인간의 마음에서 신을 만들어낸 것이지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사람이 바로 포에르바하고요. 그것도 역시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탈주라는 거니까 사르트르는 포에르바하고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또 니체도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의 기틀을 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체도 역시 존재로부터 탈출한 사람이죠. 기존에 신은 죽었다라는 건설을 통해서 존재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상대주의화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인간이 선택해야 될 어떤 순간순간마다 또 선택을 강조합니다. 거기서 위버맨십, 즉 초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니체로부터도 사르트르는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후설도 현상학자입니다. 현상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도 이제 평화사전에서 공부한 적은 없지만 현상학이라고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현상. 뭐 따지지 마. 현상은 현상이 아니야. 현상 배후에 아무것도 없어. 현상 근처에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현상학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실존주의와 많이 맞닿아 있죠. 후설의 현상학의 영향을 받았고요. 기독교로 넘어온 불트만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있습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그 신학자를 우리가 실존론적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시 따지고 보면 아까 키에르케고르를 유실론적 실존주의라고 말했던 것처럼 약간은 좀 형용 모순적인 말이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에게 예속되는 신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학문인데 거기서 나의 존재를 찾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존론적 신학이고요. 그래서 이제 불트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데거는 실존이란 말 대신에 우리말로는 현존이란 말을 쓰는데요. 현존이란 말은 실존보다 더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다자인이라는 독일어는 뭐냐면 나는 there예요, there. 자인은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there being, 거기 그냥 있는 것. 실존은 그나마 조금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존은 그냥 거기 있는 것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뭐 시간의 의미를 발굴해내고 뭐 하이데거도 참 어렵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막히게 되면 가끔 이제 우리가 화풀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이데거가 친나치 경력이 있었던 걸 가지고 화풀이를 해야죠. 이해 못하는 우리의 우리의 능력을 탓하기보다는 하이데거 또 하버마스라고 또 유명한 하시가 또 하나 있는데 독일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 하버마스다 친나치 경력을 가졌던 그런 철학자들이기도 하고요. 저는 여기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이 왜 친나치를 했을까? 좀 다른 얘기지만요. 아마 다른 얘기는 아니겠네. 그냥 이분들은 그야말로 현존과 실존을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드러나는 현상이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나치에 열광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 근저에, 보통의 철학자들 같으면 그 근저에 무엇이 깔려있나, 저들의 그 열광하는, 분명히 저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 저기 열광하는 그 심리의 근저에는 무엇이 깔려있고 역사적으로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도달하게 됐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보통의 학문이라면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은 실존론에서 보자면 실존론까지는 한계이기도 하겠죠. 단점이기도 하겠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인 거예요. 지금 나치에 모두 열광해 있는 게. 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더 친나치가 쉽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쉽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의미, 오늘날 거대 담론들 의미, 여기 지적도 얘기했지만 뭐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대의라는 건 의미죠, 의미. 원리 이런 것들을 옹호해보자는 거죠. 너무 그것이 없다라고만 생각했을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나쁜 영향력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나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는 막시스트 철학자죠. 근데 기존의 막시즘이 바로 밑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위에 있는 상부 구조를 이렇게 밑에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 기존의 막시즘이라면 발터 베냐민은 친가는 유대인 쪽이고 엄마 쪽은 또 개신교 쪽이었어요. 독특한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신학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시즘의 기본은 옹호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역사의 흐름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 어떤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막시즘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정신 상태란 건 없는 거죠. 밑에 모든 하부 토대, 경제 토대, 하부 구조가 인간의 모든 보이지 않는 정신까지도 규정하는 게 막시즘의 주장이었다면, 발터 베냐민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다행히 발터 베냐민은 또 부잣집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저 파리에 가면서, 파리에 그 아케이드라고, 오늘날 우리가 뭐 어린애들 게임장도 아케이드라고 부르듯이 거기 가서 게임도 하고, 파리에 있는 그 매춘굴도 기웃거려 보고, 거기서부터 뭔가 이 흐름이 뭔가를 알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치에 협력하지 않고 결국 도망가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아우슈비츠의 그 광풍이 불 때 도망가다가 스페인의 국경까지 잘 도망갔어요. 하룻밤만 자면 이제 미국에서 그 발터 베냐민의 철학적 천재성을 인정한 미국의 동지들이 발터 베냐민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근데 그날 밤 그 여관 주인이 저 사람 수상하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치의 친위대들이 덮치니까 준비해 갔던 그 청산가리를 먹고 43살의 나이에 이제 세상을 뜨게 되죠, 발터 베냐민도. 그러니까 이제 변절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아직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 스페인에 가면 그 여관이 아직 있답니다. 발터 베냐민을 배신한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뭐 또 우리가 잘 아는 본헤퍼라고 하는 그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 분도 사실은 초기에는 굉장히 실존주의에 몰입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깨닫고, 본헤퍼는 당시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미국에서 유니온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신학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너 가면 죽어. 본헤퍼는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너는 너 같은 그 반나치적인 발언을 너 죽어, 가지 마 그래도 갔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 폴 틸리라고 또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분은 뭐 결국은 미국으로 망명을 했지만, 폴 틸리 철학도 그래서 약간의 실존론적 철학이라고,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실존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귀함, 인간이 가지는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만의 의미로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실존주의 아직 결론도 가기 전에 너무 이제 실존의 의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가진 어떤 의미를 계속 추구해 나가면서 인간의 가치는 우리가 고양해 나가는데 기여를 하되,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지난주에 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잠깐 예화로 들었던 얘기긴 한데, 그 2차 대전 중에, 2차 대전이다. 우리 한국 전쟁 중에 그 미군 포로들이 그 중공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들을 잡아놓고 글짓기를 시켰습니다. 반미 글짓기. 그리고 거기서 글짓기를 해서 내게 되면 상품이 뭐였냐면 사탕 하나와 연필 한 자루씩을 줬답니다. 근데 그 당시 50년대 그때 중국의 포로 수용소의 그 음식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사탕이라도 하나 먹고 싶은 거지. 그리고 또 고국에 있는 가족의 편지 쓰려면 연필도 귀한 거죠. 근데 당시 미국의 자존심이 중국 사람들이 어디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뭐 정말 한국 사람들도 그들을 아직도 떼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서양 사람들의 눈에 그 자존심이 상하죠. 처음엔 안 쓰죠. 근데 그 다음은 쓰게 되면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나는 진짜로 내가 저거 그게 아니라 사탕 하나 얻어먹고 연필 한 자루 얻기 위해서 저 중국 정부는 저놈들 속이는 거다. 내가 진짜 미국을 싫어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저놈들 속이는 거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년쯤 지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자기 최면을 걸게 되냐면요, 나는 그까지 사탕 하나 먹기 위해서, 그까지 연필 한 자루 얻기 위해서 미국을 욕하는 글을 쓰는 게 아니야. 자기 검열을 박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실제로 내가 뭐 쓰다 보니까 왜냐면 맨날 똑같은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에 대해서 나쁜 점을 쓰다 보니까 스스로가 진짜로 자기들이 처음에는 그 알량한 사탕을 먹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자기들의 그 의식이 스스로가 나는 엄청난 반미주의자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지더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전쟁 후에 그 사람들을 연구한 그 심리학 그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 얘기라 그걸 한번 그러니까 뭐 제가 예화를 웬만하면 두 번째 쓰지를 않는데 이번엔 두 번째 썼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또 기병 씨도 모르더라고. 기병 씨 오기 전에 썼는지 그 중공군 예화를. 그거 지난주에 그 설교할 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번 했던 건데, 근데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원전을 찾아보려도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그래서 자꾸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게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참 설명되지 않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실제로 사탕이 그리워서 당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짓 글짓기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일종의 뭐 확증 편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 실존론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 것이다. 그건 그 주로 이제 인지 부조화를 설명하는. 인지 부조화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부조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2차 대전, 사르트르의 그걸 보면, 2차, 이제 그 양력을 보면 2차 대전에 참전했었고요, 병으로. 그리고 이제 공산당 활동을 했었죠. 당시 유럽은 뭐 공산당 활동이 합법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1950년대 후반에 그 유명한 소련이 이제 헝가리를 침공하면서 그 소련 역시 제국주의로 흐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공산당을 탈당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그 아주 유명하죠. 부타페스트에서의 뭐 소녀의 죽음인가? 그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교과서에도 나오죠. 그렇죠? 부타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인가? 그 김춘수라는 분이 또 그 유명한 시 있죠. 꽃, 뭐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로 꽃이 되었다. 굉장히 서정시를 썼던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말년에 80년대 전두환 앞잡이가 돼가지고 좀 추하게 봤겠죠. 그분도. 이걸 보면서 갑자기 김춘수 시인이 생각난다. 또 식민주의나 계급주의에 고통받는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이게 이제 알제리가 그 프랑스에 있어서 굉장히 북아프리카의 거기 알제리는 보통의 북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도 비옥하고 놓치기 싫은 땅이었죠. 그런데 이제 베트남까지 이제 뺏기고 나서 베트남까지 미국에 떠넘기고 나서 보니까 알제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프랑스가 가지는 어떤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놓지 못했었죠. 여러분 오래된 영화지만 저 잃어버린 명령, 뭐 로스트 커맨드라는 영화를 거기에 보면 그 알란드롬도 나오고요, 아주 유명한 배우도 다 나온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말한 월남전,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베트남 전쟁에 개입할 때 그때는 알제리가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알제리 출신의 군이 프랑스 군인들도 가서 같이 싸웠어요. 그때 뭐 알제리도 뭐 그냥 프랑스의 식민지라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별로 독립에 대한 자각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국 프랑스를 위해서 알제리 출신들도 많이 싸웠죠, 열심히. 싸우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갔는데 알제리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는 막 이 프랑스 군들이 점령군처럼 행세를 하니까 참전 용사로서 돌아온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군인들은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거기서 군인들이 독립군을 조직을 하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같이 참전했던 그 대장이 또 토벌군 대장으로 가고 이런 비극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그런 비극들 같이 독립운동 하다가 한쪽에서는 물론 한국은 좀 특이하게도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경찰이나 뭐 군대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로 친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뭐 빨치산이나 제주 이런데 토벌군으로 갔던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쨌든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요. 그 굉장히 한번 로스트 커맨드 재밌는 영화입니다.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소니 퀸이라고 아시죠? 그리스 출신의 배우. 안소니 퀸이 토벌군 본래 이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토벌군 대장으로 나오고 그 밑에 충직한 부관이었던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알랑드롬이에요. 그러니까 알제리 출신의 이민자로 알랑드롬이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알랑드롬은 그렇진 않았다. 또 다른 배우가
알제리 알랑드롱은 그 중간에서 어쨌든 알제리 독립을 지지하는 프랑스 출신이지만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자기 옛 전우와 조국 사이에 고민하는 그런 역할을 보여준 영화인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강희준병 차례로 1967년 영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당에서 한번 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재밌는 그 삶을 아주 열정적인 실천적인 삶을 살았고요. 사르트르 맞죠? 노벨 문학상 평화상인가요? 노벨문학상 거부했던 사람. 문학상 거부했죠. 근데 그 뒷얘기는 아시죠? 그 말년에 사르트르가 돈이 떨어졌답니다. 그래갖고 노벨상 위원회 노크를 했답니다. 상금만 좀 줬어. 그게 또 비화처럼 남아있다. 마누라 찾아갖고 달라는. 뭐 봐라? 네. 인간을 두 종류로, 약간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인간적인 실제, 대자 존재라고 말하고요. 무생물적이고 무의식적인 실제, 즉자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르트르는 의식을 지향적으로 이해하고 대자 존재를 더 강조를 했습니다. 대자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 대자 존재라는 말이고요. 즉자가 이렇게 씁니까? 이거 맞아? 아니요, 안 꺾어져요. 그 남자고. 여기가 안 꺾어진다고? 오른쪽 그 삼자가 아니고, 응. 한번 내려와요. 그냥 내려와.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이렇게? 네. 네. 꼬리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를 잘 안 썼거든요. 특히 이 간화체로 쓰려다 보니까 단체로. 그래서 아까 이거 준비하면서 그냥 하도 한자가 잘 안 써져서 홧김에 간화체 사전을 또 인터넷 서점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자존재라는 뭐죠? 예. 뭐뭇에 대하여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항상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존론적 개념이죠. 우리는 항상 누구와 마주하고 있잖아요. 사물이 되었던. 근데 즉자는 그냥 즉시 즉.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라는 말이죠. 이거는 형이상학적 개념이 되기가 쉽고, 이거는 아무래도 실존론적 개념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누면서 사르트르는 대자 존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고요. 사르트르는 또 의식, 즉 대자 존재로서의 의식은 항상 무언가를 바라는 지향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또 프로이드와는 대척점에 있게 되는 거죠. 프로이드는 주장은 뭡니까? 무의식이죠. 무의식은 내가 알 수 없는 의식이에요. 무의식은 나의 행동을 주관하는데 막상 내가 그 행동은 뭔지 잘 몰라. 근데 사르트르에게서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항상 우리는 뭐든지 의식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을 지향하는 거죠.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모든 내 선택과 판단이 따르는 것이지, 나도 모르는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르트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철학적인 입장이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이 그 정말 멋지게 선택을 하면서 멋지게 살아온 그 인생에 그런 즉자적인 존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모든 의식은 그 주체와는 동떨어져 있는 이거는 뭐 사르트르를 너무 철학적으로만 이해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의식은 그 주체와는 동떨어져 있는 비정립적 의식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때 그 대상이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 이것을 연필이라고 규정을 할 때 이것은 나중에 뭐 언어 철학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걸 연필이라고 규정할 때 나는 이것을 연필로 보지만 연필이 그 자체가 내 의식에 의해서 지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우리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저에서는 비정립적인 의식이고요. 뭐 하지만 객체에 대한 의식은 그 자신에 대한 또한 비정립적 의식이다. 뭐 그런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내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사르트르는 염두에 뒀다라는 그 정도로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존재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서구의 철학자들이 다 겪어왔던 과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근거가 되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르트르는 얘기한다. 내 자신이 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또 불트만에게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이래서 불트만도 역시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이 모두 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신학에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죠.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저게 실존주의의 가장 키워드죠.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쭉 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건 없건, 플라톤의 이데아가 있건 없건,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실존이 우선이다. 본질보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게 아주 키워드고요. 인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에서는 어떤 일반적인 진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를 들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구원이라든가 낙원이라든가 불교적으로 말하면 해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존주의에서는 어떠한 것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회의주의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소이연과 소당연이라고 하는 유교의 그 하나의 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약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기 머릿속에서 연자가 맞죠? 이게 앞으로 이게 아니, 이게 앞에? 많은 자자. 자가 옆으로 많은 자자 쓸 때. 소이연과 소당연, 이게 이제 유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건 존재 그 자체죠. 존재 그 자체라기보다는 약간 자연스러움이죠.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그냥 그러려니 한 것. 소이연이 그러려니 한 것이에요. 그 말은 그러려니 한 것, 자연스러운 것이죠. 갑자기 제가 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should, 의무, 당연히 인간이라면 해야 되는 당연히 윤리, 의무, 이런 것들을 공자님은 두 개로 나눴죠. 인간은 이렇게 소이연이 있는가 하면 소당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르트르에게 있어서는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소당연. 내가 인간,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데 일반인의 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should, 의무, 윤리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그때그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윤리적으로 살아란 말이냐? 그게 아니죠.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으로 규제된 이미 기존으로 설득된 그런 윤리가 없다 뿐이지 그때그때마다 자기는 언제든지 새로운 그 상황에 맞는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성서 해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같은 것들이 소당연에서의 문제로만 보자면 거부할 요건은 충분히 있죠. 그러나 그 윤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이 그 자체로 항상 영원하진 않은 거죠. 그냥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그들의 자유이고 선택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강제하고 규제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석을 해도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아직도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을 설득을 못 해내니까 그들이 자꾸 우리에게 위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자꾸 거짓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위해를 끼친다고요. 어쨌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잠깐 또 얘기가 다른 데로 흘렀는데 최근에도 국회에서 청소년들이 남성 매춘에 동원된다라고 하면서 동성애 폐해를 요구했는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매춘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애자들에게 더 높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걸 왜 꼭 동성애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몇 년 전에 요즘 좀 그런 용어가 뜸하지만 원조 교쟁이 그래서 20대 이하의
어린 자녀들에게 뭐 옷을 사주고 핸드폰을 사주고 하면서 성인 남성들이 성적 놀이개로 삼는 것들은 이성애자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동성애가 널리 막 파급되어서 청소년들을 다 이상한 매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한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들은 그들의 소이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소단연을 가지고 그들에게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르트르적이고요. 사르트르도 사실은 또 그 동성애적 고민이 좀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르트르가 말한 것 중에 또 제일 멋있는 말 중에 하나, 우리는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건데 사실은 또 굉장한 의무감과 뭐 사르트르 자신은 자유에는 의무도 없고 정말 소당연 같은 요소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과정에서는 큰 피해도 있고 때로는 희생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르트르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것은 저주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또 곧이어서 뭐 역시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는 에릭 프롬이 나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주어진 자유도 오히려 누리기가 두려워서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또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저주라는 데 방점을 찍힌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이 세계에 대한 판단은 상당수가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뭐 해결 변증법적으로는 가지 않았는데요. 결국은 그 부정적이라는 것도 자기의 선택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기꺼이 수용해야 될 것을 또 사르트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 즉 실존적인 존재죠. 존재가 또한 뭔가가 아닌 상황을 인식하고 또한 행동할 수 있다고 해서 실존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사르트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꼭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구나. 젊을 때 사르트르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끝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처럼 내가 어떤 생활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그게 또 그 반대 방향을 인식하고 또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르트르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이가 먹는 증거라고나 할까요? 사르트르의 여러 가지 소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벽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 레지스탕스 항상 활동을 할 때 그 이제 한 레지스탕스가 잡혀갔어요. 소설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이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네 친구가 어딘지 대라. 이 친구가 그래도 이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자존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도 고문이 혹독하니까 그걸 댄 거예요. 어디 있다고. 그걸 됐어요. 이 친구가 될 때는 거짓말로 된 거예요. 자기가 그 소재지를 가르쳐줘야 될 그 친구와 접선을 하기로 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 친구가 아직 잡혀가 있는 걸 모르니까 그 장소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대면 당장 잡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문 끝에 자기가 접선하기로 있는 장소를 댄 것이 아니라 어디 가면 무슨 공동묘지였든가 무슨 집 어디 가면 무슨 벽이 있는데 그 뒤에 숨어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실존주의자인 이 주인공은 침대에 누워서 룰루랄라 그러고 이제 저들이 돌아와서 화가 나서 나를 총살시키겠지. 나는 이제 프랑스 만세, 레지스탕스 만세, 나의 실존적인 판단 만세, 결정 만세. 그리고 이제 막 그런데 잠이 들었다 깨는데 경찰 이제 독일군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막 분노에 차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군인들이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에서 뻗대는 척 하더니 결국 지 친구 소재를 가르쳐줬네 그런 거예요. 이거죠. 나는 내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또 다른 그가 보호해야 될 친구는 이 친구를 못 믿고 진짜로 거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거짓 장소에 가서. 내가 그래도 그 사르트르의 그 벽이라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걸려버린 거예요. 이 친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죽으면서 그 친구도 이 친구를 얼마나 원망하면서 죽었겠어요. 전혀 원망은 안 했겠구나. 좀 궁금해하면서 죽었겠네, 그렇죠?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걸 저 녀석은 어떻게 알았대? 그리고 하여튼 그런 그 소설인데요. 그 사르트르도 말년이 되면서 만년이 되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뭐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었고요. 또 이제 그 불성실이라는 말을 또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사르트르는 불성실은 자기 기만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라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나 성격, 타인과의 관계, 직업이나 사회의 역할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상상함으로써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태도. 다소 설명이 책에 있는 걸 그대로 하면서 길었지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쉽게 말하면 프로이드라고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건 내가 한 행동이 아닌 거야. 내가 어릴 때 뭐 부모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것들이 내 무의식에 침잠되어 있다가 그것이 내 어떤 결정적으로 뭐 히스테리로 발현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게 오늘날 정신병의 그 진단이나 처방도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사르트르는 굉장히 그 비겁한 행동으로 봤던 겁니다. 불성실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정신병에 있어서 그 참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냥 그 정신병 때문에 그 형을 살지 않는 걸 보면 우리가 화를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실은 정신병적으로 좀 더 심신미약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우파들은 그런 게 어딨냐 무조건 다 족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오늘 한국신문을 잠깐 보니까 인터넷에서 한국에서 이제 그 한국의 음주운전이 굉장히 단속도 많고 음주운전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미국은 그 음주운전 단속이 그 한국만큼 어떤 포인트를 찍어놓고 하긴 하지만 그건 미리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신문 잘 보면 그 전날 어느 뭐 음주 단속이 있다 이렇게 되고, 또 가는 차가 이상하지 않으면 무조건 세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음주 단속이 엄청 많은데 그만큼 또 음주 운전도 많이 하니까 뭐 최근에 어떤 대학생이 억울하게 이제 뭐 모든 음주운전자에서 치여 죽는 사람들은 다 억울하고 불쌍하지만 어쨌든 그 친구 때문에 국민청원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이 한마디 언급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잘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해라. 근데 이제 술을 먹었을 때는 심신미약으로 판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다 취하니까 심신미약은, 심신미약은 뭐냐면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도 심신미약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일반 교통사보다 범죄가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한국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 음주운전 자체를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그 조항으로 빼내서 다른 조항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합리적으로 보면 뭐 법 전공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그거 맞죠? 그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심신조약으로 이렇게 미약으로 묶여 있으니까 당장은 그게 처리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정수석인 조국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즉각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 거기서는 뭐냐면 진짜로 심신미약한 정신병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거기서 음주운전자를 따로 빼내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지, 심신미약 자체 규정을 없애버리는 것은 진짜로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죠? 맞죠? 근데 그 댓글들을 보니까 또 뭐 조국 이 새끼 뭐 그러면서 무슨 음주운전자들한테 뭐 형평성,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댓글 다는 분들도 좀 얘기를 자세히 읽고 달았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좀 이 법적인 것이라 좀 설명해서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절차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무슨 음주운전자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마치 고려한 것처럼, 그건 아니죠. 정말 여기 누가 그들을 중죄로 다스려야 된다, 누가 부정을 해, 다 우리가 일치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가기까지 현행법에서 그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 조국 민정수석은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것이 또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마치 조국 민정수석이 음주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형평성을 말한 것처럼 이해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르트르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데서도 사르트르 굉장히 우파적인 것 같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심신미약이 어디서 다 네 책임이지 이런 얘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사르트르가 좀 이렇게 우파적으로 나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뒤에 가서 노벨상 상금만 받을 수 없냐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후기에 가면서 사르트르의 사상도 조금씩 변화하고요.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 근거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 즉 즉자, 대자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아까 대자 했죠. 대자 존재, 즉자 존재.
교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성의 본질이라는 개념을 단호히 거부했었지만 인간의 잠정 능력과 이상의 완성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요 밑에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하면서 또 어떤 존재 그 자체가 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또 인정을 해요, 말년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의 실존적인 나를 초월하는 어떠한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말년에 가면서는 그것이 신은 아닐지언정 그런 것들을 희망하는 인간의 어떤 희망적인 요소는 또 인정을 했던 것이 사르트르가 변화한 부분이고요. 결국 뭐 인간의 잠재 능력과 이상의 완성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후기에 가면. 그것도 뭐냐면 실존적인 잠재 능력이란 거 없어요. 네가 너를 잘 개발해갖고 나중에 넌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존적인 지금에 살아가는 내가 중요하니까. 너는 지금 너의 모든 능력이 다 발현된 상태지 뭘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뭐 수행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없어라는 것이 사르트르의 초기 사상이었다면 후반의 후기에 가서는 또 나이가 들듯이 그래도 인간이라는 것은 개발하기에 따라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르트르가 도달한 지점은 결국 플라톤이 기독교의 초월적 형이상학을 배제한 채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마르크스, 프로이드의 주제에 대한 종합을 이루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다 배제한 채 프로이드나 마르크스나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적인 부분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을 이룬 것으로 사르트르의 사상은 교대로 수박 겉핥기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르트르에 대해서 뭐 정말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이제는 철학에서 실존이라는 말은 나름 좀 이해는 하겠어요. 네. 어떤 구조주의에 대한 반등을 그렇죠. 하는 그런 건데 그게 철학을 떠난 예를 들어 특히 문학이라든가 네. 그런 데서 실존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저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왜냐면 그 개념이 잘 안 와닿기 때문에 네. 그 실존이라는 말을 빼도 사실 말이 다 예를 들면 뭐 실존적 고뇌를 한다. 뭐 고뇌가 다 실존적이지 뭐 자기 개인적인 고뇌를 하는 건데 괜히 앞에 실존적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무슨 뜻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멋스럽게 두리뭉실하게 뭐 이렇게 좀 하는 느낌이 들어갖고 저는 굉장히 실존적이라는 단어를 좀 싫어하거든요. 사르트르에게서만 아니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사람들이 그거를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존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뭐 결단치가 내리는 건 당연히 실존적인 건데 예를 들면 뭐 같이 합의해갖고 결단 내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내린 거면 당연히 그냥 실존적인 건데 그런 단어를 굳이 왜 거기다 갖다 붙이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류사에 그 폐단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겁먹들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그거죠. 왜냐면 사실은 굉장히 주관을 중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게 트리비얼해지거든요. 네. 보면 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좋아, 각자 그냥 자기 취향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논할 가치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얘기를 하려면 공통적인 뭔가 주제를 갖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괜히 멋스럽게 그 만든 뭐 학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학문 같은 느낌이 굉장히 떨어져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철학자들이 먹고 살려면은 그런데 그렇지. 근데 우리 공건강 얘기가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게 사르트르는 실존적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서 얘기했듯이 기독교 세계관이나 그런 존재 근원 자체에 또 유러피안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우리 아시안들 생각. 그러니까 아직은 유러피안들 생각에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절대자에 대한 것들 혹은 뭐 플라톤의 이데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로부터 자꾸 탈출하자는 의미로 사르트르는 실존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을 수는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거기에 예속돼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건 또 유러피안들하고 믿는 거 다르거든요. 그들은 그야말로 삶 속에 침잠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막 그 유럽의 기독교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별로 그렇게 예전에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80년대 후반에 조금 해외여행 자유화되면 목사님들 그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 유럽의 교회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되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더 먼저 죽겠던데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유럽은 그 자체 깔려 있으니까 사르트르는 그것으로도 벗어나기 위해서 실존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겉멋이 든 건 많이 있네요. 저도 그 말 자주 썼었는데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아니. 저도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뭐 고민 없이 좀 썼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사르트르가 실존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민한 말이었거든요. 그게. 고민. 옛날에 예.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여학생이 예. 자기가 무슨 불문과 다니는 여학생 숙제가 있다고 나보고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사르트르의 파리떼라는 시곡을 좀 자세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그 해설서도 읽고 리포트를 한번 대필해 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감명이 깊었어요. 그거 보면서 아 이거구나 사르트르가 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는 깜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예.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 처음으로 사르트르 접했을 때. 네, 아니 사르트르가 얘기한 게 이 세상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이 형벌처럼 깜깜한 데에 주어졌는데 그때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은 선택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가 형벌이다. 네, 아까 자유는 저주라고 자유는 그랬죠. 형벌이다. 그렇지만은 존엄해지려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해지려면 그 형벌을 감수해야 된다. 자유를 우리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든 내 책임하에 해내야만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 불교도도 있고 기독교도도 있고 그렇고 많은 어떤 때는 무신론자도 있고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결국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이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선택까지를 그러니까 내 책임하에서 내가 아주 엄숙하게 받아들일 때만 인간이 존엄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는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이 실존주의자들이 우리들한테 그러니까는 아까 1차 대전이 끝나면서 1차 대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자기 동료들이 그냥 옆에서 그냥 아주 덧없이 죽어가는 것들을 그냥 보고 1차 대전이 처음으로 그 대량 학살 무기가 동원된 그런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런 그러니까는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 보면서 결국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깜깜한 아주 우리가 이 깜깜한 속에 이렇게 던져진 것이고 네. 그러니까는 던져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닌가. 글쎄 전 나이가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실존주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감흥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래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런 거지.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 이게 사실 실존주의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 그건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알아서 살자는 건 아니에요. 엄숙하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게 네. 당위가 되는 거죠. 실존주의가 아니고 그 반대로 어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어떤 조금 다른. 아니 그것도 근데 이제 아니에요. 사르트르가 그 선택에 있어서는 그 책임은 져야 된다 그랬죠. 네. 선택에 책임은 져야 된다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10장은 다윈주의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화론적 시각에서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학자가 나오고 제가 모르는 생물학자들도 많이 나오니까 일단 진화론과 창조론이 대립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기독교 성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이제 10장을 제가 잠깐 제 나름대로 요거를 아는 법에 대해서 오늘 진화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로 하면 선사시대 약간 이런 선사랑은 틀려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말해도 이건 신화입니다. 신화. 지금 복음주의 계열에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교회를 개혁하고 기독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분들이 요거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신화라는 사실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이건 신화입니다. 신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건 신화입니다. 그럼 신화는 의미가 없느냐?
기독교인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신화의 그 내면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그 에큐메니칼 계열에서 화장실하고 물 한번 가봐야 잘안 들어가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가지고 싸우는 건 사실은 지금 무의미하고요. 그러면 기독교는 우주의 근원을 어떻게 설명하냐? 진화론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나는 그 기독교는 칸트식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부분을 그냥 놔둬야 된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최근에 우리 박 학자님도 잘 아시지만 그 서울대 천문과의 그 우종학 교수라는 분이 이제 창조과학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걸 글자 그대로 다 받아들여갖고 뭐 지구의 역사가 만년 6천 몇백 년밖에 안 된다 그러고 그거는 제가 좀 거친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냥 그런 거는 개무시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우종학 박사 같은 분들이 굉장히 애는 쓰는데 저는 우 박사식의 접근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그걸 굳이 과학 아닌 것을 대응하는 자꾸 과학을 동원하는 게 저는 조금 왜 꼭 저래야 되나 그분의 그 노고는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그분의 애쓰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이제 우종학이란 분은 우리는 다 아는 분들인데 우리 박사님도 알고 우리 기병 씨도 알고 홍선생 아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저는 그분이 창조과학자인지 몰랐어요. 창조과학자 아니죠, 그분은. 그 깨는 네, 노력하신다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깨는 노력 자체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지만 하도 창조과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꼭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인간은 기독교에서 인간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파괴됐다는 것이고 진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몇 번의 그런 그 돌연변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소개하자면 그냥 인문학 책이면서 진화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돕는 책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읽어보셨어요? 많이 읽어봤는데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읽어본 것 같은. 사피엔스의 이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가 사피엔스가 그냥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그냥 사피엔스죠. 거기는 이제 우리가 옛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네안데르탈인 나오고 이런 것들 중에 요즘 또 이제 그런 진화학자들 중에 그럼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간에 섹스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 것도 연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까지는 없었다는 게 원칙이었죠. 호모사피엔스는 또 네안데르탈의 또 다른 변종이었으니까. 근데 최근에 사이언스에서 유전적인 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있어. 그거는 섹스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은 또 진화론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진화론에서 좀 더 인문학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 사피엔스를 읽으시면 되고, 제가 제일 권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 도킨스류의 책들. 그분은 너무, 그러니까 그 도킨스를 아는 그 학자들은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냥 자기 전공 분야만 해도 굉장히 충분히 훌륭한 학자인데 무슨 기독교에 그렇게 포원이 졌다고 그냥. 그 도킨스류의 책은 권하지 않고 사피엔스 책이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화론도 저한테 아주 작은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다윈 근본주의라는 책입니다. 다윈이즘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처럼 근본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윈주의가 모든 진화론을 100%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윈 근본주의, 어떻게 보면 도케스 같은 사람들이 다윈 근본주의자들이죠. 그런 다윈 근본주의자도 우리가 진화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거부해야 될, 배척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언어학적으로 진화를 설명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촘스키죠. 촘스키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에 많은 언어들이 다양하지만 그 언어에 있어서 문법 구조나 이런 것들이 공통의 보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 문법론이죠. 말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주어, 목적어,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편 문법들을 또 깬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라는 말로. 그거 좀 검색 좀 해주실래요? 갑자기 저자 이름 생각이 안 난다.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잘 안 알려. 왜냐하면 촘스키는 왜 또 우리에게 알려져 있냐면,
촘스키는 또 이제 사회적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발언은 뭐 우리의 세월호에 대해서도 발언한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세계 언어학계에서는 촘스키가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그 저자한테. 그러니까 이거 봐도 촘스키적으로 말하면 보편 문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뿌리, 최초의 사피엔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어와 영어는 다르지만 목적의 위치가 어디냐는 다르지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어가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형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있어서 이제 보편 문법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촘스키 진화론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진화론을 믿는 언어학자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좀 더 나가서 이제 뇌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이제 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종교 활동이라는 것은 무슨 전두엽에 있는 뭐가 어떻게 작동하고 무슨 호르몬이 나와서 종교성을 가진다는 것들이 이제 진화론자들의 주장이라면, 지금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라는 책을 쓴 사람은 에버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샌디에고 출신인데 17, 18살 때까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깽지라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 모두 깽이라는 뜻 아닙니다. 업무에 문신 새기고 막 마약하고 이러는 양반이었는데 어느 선교사에 의해서 픽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 없는 어떤 신학교에 그냥 선교사가 운영하는, 우리말로 하면 비인가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게 해서 공부도 안 하고 고등학교 때 막 건달짓이나 하던 친구인데, 근데 똑똑했는지 그 선교사가 자기의 사유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마존에 선교사로 보냈어요. 비인가 신학교만 졸업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 양반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언어를 보니까 보편 문법들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세상에 어떤 말과도 맞지 않아요. 그들에게 두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미래형이 없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 거지. 미래형이 없어. 미래형이 없기 때문에 또 당연한 거겠지만 내세에 대한 추후의 그런 관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교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원시인들이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니까 종교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종교의 어떤 자연 발생론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도 비가 오면 무섭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사냥 나갔다가 숲속에서 잠들지 말라는데 거기 뱀이 있으니까. 그게 그들의 가장 공포스러운 표현이랍니다.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뱀이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 뱀이 있어. 왜냐면 미래니까, 미래나 추측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그리고 미래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뭘 했겠어요, 거기서. 기독교 신앙을 버려요. 왜? 이때까지 믿어 어떻게 다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화론도 따지고 보면 기독교와 전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회진화론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히틀러도 사회진화론의 끝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열등한 것들은 다 없애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도 따지고 사실은 좀 의식의 진화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과 적은 친해진다고, 극과 극은 통한다고, 기독교도 그런 약간의 발전적인 요소, 미래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행복해요. 미래가 없는데 동사에 미래형이 없대요. 아예. 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서적인데 왜 이 사람 기독교를 버렸지? 내일 미래가 없지.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그 선교사의 딸이었던 아내와 이혼하고, 정말 이름 없는 비인가 신학교 출신이었는데 그 논문을 써가지고 좀 시카고 대학인가 어디 언어학과 교수로 있어요. 지금 일리노이 학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촘스키와 대척점에 있는 아주 뛰어난 언어학자입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에게 너무나 촘스키가 알려지니까 제가 이분을 소개할 때마다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에버렛인가 그렇죠. 우리말로도 이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서도 있고 번역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보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진화론으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에버렛의 책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유발 하라리의 책, 우리가 지금 다 과학자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문성한 분들, 문과로 재성한 분들은 그 두 책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에버렛 책하고, 책 제목은 기억하시겠죠? 학자 이름 잘 잊어보고,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하고, 그 다음에 사피엔스하고, 또 그 하나 더 썼는데 그건 내가 안 읽어봤어. 호모데우스인가? 그건 제가 안 읽어봤고요. 어쨌든 그 두 책이면 아마도 이 책에 소개하는 모든 것들을 커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냥 아주
다양한 그 생물학자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는 이름 뭐 스키너저 말고 뭐 스티븐 제이 골드라고 또 유명한 사람인데 스티븐 제이 골드 진화론을 이제 인문학 사회학적으로 좀 끌고 나온 최초의 학자죠. 어떻게 보면 도킨스의 뭐 효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 몇몇 그런 분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 석 달 만에 석 달 더 걸린 것 같아요. 이 책은 휴가가 있고 그래가지고 끝나게 됐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